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토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102장.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또 죄를 자백하고 씻김 받읍시다.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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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없는 소정대 무겁고 순종을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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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를 자백할 때 죄를 씻어준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백해도 씻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씻김 받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Psalm 91. 자,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시편 29편을 다 펴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Psalms 29. Psalms 29.
이 시편의 주제가 주님의 음성이 폭풍 가운데 있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The voice of the Lord in storm. 자, 29편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너희 힘 있는 자들아, 주께 돌리라.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리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며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주의 음성은 강력하며 주의 음성은 위엄으로 차 있도다. 주의 음성은 백향목을 꺾으시나니 정녕 주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는도다. 그가 또 그것들을 송아지같이 레바논과 시리온을 어린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주의 음성이 화염을 갈라놓는도다. 주의 음성이 광야를 진동시키나니 주께서 가데스의 광야를 진동시키시는도다. 주의 음성이 암사슴으로 새끼를 낳게 하시고 살림을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그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주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정녕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시를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깨달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튜브에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홍수를 통하여, 폭풍을 통하여, 지진을 통하여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옛날에 그 토네도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했어요. 그때 욥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군데 나에게 불평을 하느냐? 너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뭐 좀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욥이. 듣고서 그때 엄청난 회개를 했죠. 왜 그런가 하면 욥이 사람, 그 당시에 의인이었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의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의가 있었어요. 그래 내가 남보다 더 착하게 살고 남보다 더 낫게 살고 있다. 하나님도 이거 알아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살았거든. 근데 극심한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죽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고 나가고,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온몸에 문둥병 같은 상처가 났는데 피고름이 막 나는데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했습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남자답게 허리를 놓이고 나한테 얘기 좀 해봐라. 네 존재가 뭐냐? 티끌 같은 존재 아니냐? 그때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홍수와 화형 가운데서 사악한 세상을 향하여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시편 29편을. 자,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물들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산불이 많이 나지요. 그 화염을 갈라놓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갈라놓는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신다. 홍수가 났을 때 홍수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온 나라들이 겪고 있는 홍수, 플러드나 산불이나 지진 이런 것들을 다들 뭐라 그러죠? 자연재해라고 그래요.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라고 그러거든. 사실 그들은 뭘 모릅니까? 이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연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시편 147편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폭풍아 그랬어요. 폭풍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폭풍을 내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 잘 알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상이 계속 악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실까? 우리도 어떨 때 후회하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나 이런 것들이 후회하는 거 봤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 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후회를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아에게 그랬잖아요. 야,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이 사악한 세상을 홍수로 저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너는 방주를 만들라. 치수까지 다 얘기해 줬죠. 치수까지도.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이제 120년 후면은 네가 방주를 다 짓고 나면은 그때 홍수를 내가 내서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엄청난 핍박을 했죠. 마침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세상에. 이 땅에서 안개가 나와가지고 땅을 축축하게 적셔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해서 수확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근데 비가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미친 할아버지 아니냐, 미친놈 아니냐, 이러고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이 홍수 위에 앉아 계셨죠. 앉아 계실 때 홍수 밑에서 소리 지르며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프셨겠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요,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냥 단 하루 만에, 하룻밤 사이에 롯과 그의 가족 몇 명 외에는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자신이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홍수와 화형 가운데 심판받았던 세대들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도 얘기한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9절 보면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니라.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둬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홍수가 났습니까? 저 중국의 산샤댐이 뭐 무너졌다고 가짜뉴스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제는 정말 무너진 모양이에요. 중국의 뭐 절반이 다 이제는 뭐 저 상하이까지도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이걸 다 자연재해라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죠. 또 얼마나 많은 불이 나고 있습니까 지금. 말도 못하죠. 이것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들은 너희 자매 소돔보다도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가 그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도 더 악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죠?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죠.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실 짐승보다 더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이 자연을 가지고 다스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경청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내가 그때를 맞추어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필요하죠. 네가 네 곡식과 네 포도주와 네 기름을 거둘 것이며 또 내가 네 가축을 위하여 네 들에 풀을 보내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그때는 너희에게 주의 진노가 일어나며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어 그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요즘 보면은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농사가 다 실패로 돌아가는 지역에 있는가 하면은 가뭄이 와가지고 또 농사를 다 망치는 일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다른 신을 섬긴다. 제가 옛날에 요람성교학교 때 영어권에 있는 애들한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가 그렇게 추구하는 남편. 5명까지 해도 안 차가지고 6번째는 그냥 살고 있는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제가 뭐라는가 하면요. 애들 보고 그랬어요. 야, 네 남편이 누구냐? 그걸 물었어요. 네 남편이 누구냐? Who is your husband?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떤 아이는 스마트폰 그런 애도 있고, 또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막 그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아이들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걸 깨달은 거야, 아이들이. 그래서 참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너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들이 지켰나요? 그들이 안 그랬죠.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말도 못하는 고통을 받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었고 아버지의 왕국에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너희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라 그랬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줬죠. 안식일 계명을 줬는데 안식일 날 나뭇가지만 주워와도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의 메시아 예수아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 그들의 왕국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7번째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금 6일이 됐죠. 6천년 지났습니다. 6일이 됐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면 그게 7째 날이 됩니다. 그 7째 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년에 대해서, 안식달에 대해서 안식일들을 지키라고 얘기한 거죠. 이 사람들 그 뜻을 몰랐어요. 뜻을 몰랐어.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식교에서는 토요일 날을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래.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그 왕국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할 거니까 나를 믿으면 내 피로 너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왕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세상에 살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않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그러면은 돈 많이 벌게 해줄 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란 말이죠. 자,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세상에 홍수, 지진, 불을 보내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재앙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지금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그랬어요. 너 가가지고 저들이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게 하고 저들의 귀가 멀어서 귀가 막혀가지고 듣지 못하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는다는 얘기. 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게 뭐 어디로 섬겨나가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게. 요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만 보고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가서 전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수 나가지고 막 죽어간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 보세요. 뭐라고 그럴까? 엄청난 박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땅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에스겔 34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린 가운데서 잠자리라. 악한 짐승이 없으니까. 여러분, 대환란 들어가면요, 짐승들이 사람들을 물어 죽여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대환란 때 어떠한 재앙들이 온다는 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면에 있는 곳들을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게 하리니 거기에는 복된 소나기가 있게 되리라. 여러분, 소나기가 참 복 아닙니까? 소나기가 쫙 내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면 태양이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싹이 막 나게 되죠. 이게 소나기가 복된 소나기예요, 원래. 근데 이게 뭐 하루에 뭐 100mm가 오고 200mm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복된 소나기가 아니죠. 재앙의 소나기 아닙니까? 복된 소나기가 있게 되리라.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리라.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전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줄을 꺾고 그들로 자신들을 섬기게 했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낼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너희가 이 고난을 받고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내가 너희 메시아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있죠. 제가 에스겔서를 새벽마다 오랫동안을 하루에 한 30분씩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때 돼서 너희들이 두드려 맞고 우상을 섬기다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가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징계한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야가 너의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대환란을 겪으면서 말이죠. 그들이 회개하게 돼 있잖아요, 나중에.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룰 때,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될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여러 군데 있지만은 이사야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거룩한 산에,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복음성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쳐도 뭐 물지 않고 뭐 이렇게 가사를 붙여놨죠. 네? 그때 되면은 정말 주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천년왕국 때 될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지금 닥치는 여러 가지 그들이 말하는 자연재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조만간 이 세상에 대환란이 옵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그들에게, 임신한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만 봐도 9월 23일, 24일을 거쳐서 투스테이트 솔루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자는
평화조약을 지금 유엔에서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날짜가 결정이 됐어요. 23일, 24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제 정말 중동 평화가 왔다. 이제는 세계 평화가 왔다. 자기들이 평화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 아닙니까? 의의 왕이고요. 자기들이 평화를 이뤘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얘기한 게 뭔가 하면, 아,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었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 뒤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웃으면서 그러겠죠. 아주 미소를 지면서 그러겠죠. 그때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와 시기, 그 때와 시기를 여러 가지로 알려줬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준 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되면 즉시 임신한 여인이 진통이 없는데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진통이 와서 멸망이 올 것이다. 그래서 뭐죠? 그때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문은 하늘로 또 올라가겠죠. 이 세 가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대환란이 막 들어가게 되고 동시에 휴고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the times and the seasons예요. 날과 그 시는 몰라도요. 때와 시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게 돼 있고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철저한 회개를 하고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세워주고 누가 실수했더라도 서로 세워주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다. 누가 자기가 잘못해도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 또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복된 소망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서 빨리 오겠다. 그 상은 너희가 몸으로 행한 만큼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상을 줍니까? 휴고됐다가 7년 동안은 여기 대환란이 있을 것이지만은 7년 동안은 혼인잔치를 하늘에서 하다가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내시는 아마겟돈 때 같이 내려와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이런 이게 바로 상입니다. 이게 면류관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준 거예요. 5가지 면류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든다고 계시록 5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나는 옛날에 상 준다 그래가지고 상장을 준 줄 알았는데 그 상장이 아니라 reward입니다. reward.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만큼 reward를 주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죠. 내 일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의 일이 뭐죠? 주님이 시키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치미난 요한이 그랬잖아요.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니까 제자들이 아우 제자들이 다 저 예수께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러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더 흥하고 내가 더 쇠하는 것, 이게 주님이 시킨 이게 좁은 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어떤 명령이 떨어질 때 이게 나를 위해서 유익한 건가? 주님을 위해서 유익한 건가? 이게 주님을 위해서 유익하다면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deny thyself,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나를 따라오지만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는 자들은 합당치 않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십자가가 어디 있는가? 내가 혹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았는가? 이걸 보면서 그 십자가를 다시 우리가 등에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렵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억울해요. 주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만큼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러면 참지를 못해요. 요즘 사람들도. 그게 십자가로 보상으로 주신 것인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9월 23일, 24일 날 진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건 비상사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그날 또 안 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분명히 오시니까 주님 오신 날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되겠죠. 앞으로도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더 큰 재앙이 임할 겁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와가 그들의 메시아인 것을 알게 앞서서 그들은 분명히 대환란 끝에 가서 엄청난 그 고통을 적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다음에 그때 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보고,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찔렀던 것을 그들이 깨닫고 온 이스라엘이 통곡하는 때가 온다고 스가랴서 12장에 분명히 나오고, 그렇게 될 때에 온 민족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불결함을 씻는 샘을 열게 해가지고 민족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지금 신약시대 이방인들,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금 이방인들은 개인적으로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올 여러 가지 재앙을 우리가 볼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우쳐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29편에 다윗 왕이 성령 안에서 폭풍 가운데서 음성을 내시는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받은 메시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 메시지가 옥토에 떨어진 말씀같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진리를 깨우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동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서 저들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흑암에 많은 백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277장 그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죄 없는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할 수 있으시기에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말씀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차원하여 십자가로 나가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들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모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이 나팔소리와 더불어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이 주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